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를 바이러스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잘 대처하고 있다. 외신들은 그렇게 칭찬을 한대요. 근데 국내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비판하고 제대로 대처 못하고 있다고 욕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의사 선생님들은 불철주야 밤잠을 설쳐가면서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인류를 공격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조절해 보고자 많은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의 수고를 생각하면서 말씀 시작하기 앞서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 꼭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고했던 중국의 의사 33살 박사님 한 분은 그 사실을 알고 관에 보고하고 그 환자를 치료하다가 자기도 그 병에 걸려서 그 바이러스에 걸려서 며칠 전에 죽음을 당했다고 하지요. 그들의 희생적 수고가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그들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미경이 제작되면서 세포라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현대생물학의 한 분야인 세포학이 발전하면서 인류는 바이러스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는 그 종류도 참 다양하죠. 1351년에 흑사병, 천년두, 1918년에 발견된 스페인 독감, 1981년 미국에서 발견된 후천성 면역결핍증, 1970년에 발견된 에볼라 바이러스, 2003년에 사스, 2012년에 메르스까지 많은 사람들을 이 바이러스가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의사 선생님들의 수고로 그나마 건강을 유지하고 있으니 그것을 감사하면서 또 더불어서 더 건강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이처럼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어가요. 근데 그 바이러스와 우리는 평생 공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죽이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바이러스가 될 것을 주문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손수 먼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거죠. 네가 그 역할을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라. 사람을 살리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예수님의 계시,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계시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2장부터 3장에 기록된 7교회 모두 모습을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대표적으로 두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생활을 보았습니다. 교회를 유혹하여 함정에 빠뜨리는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었죠. 환난과 궁핍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하는 일들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니골라당의 철학으로 성도들을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사탄의 깊은 것으로 성도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사탄의 것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구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참다운 가치인지 추구해야 될 가치인지를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사랑을 지속해서 간직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들을 이 세상은 만들어요. 감옥에 던져서 협박함으로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세상에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일곱 교회 성도들은 어떠하였죠? 거짓 선지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을 추방했다고 합니다. 환난과 궁핍을 참아냈다고 해요. 처음보다 나중의 행위를 더욱 아름답게 키워갔다고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흰옷을 입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다고 했지요. 인내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유혹과 핍박과 미혹하는데 성도들은 그들에게 넘어가기도 하고 또 굳건히 말씀을 지켜내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성도들이 하고 있었음을 압니다. 그러니까 엎치락 뒤치락, 이것이 교회 안에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죠. 요한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장에서 예수님의 계시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어떤 계시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왜 기록했을까요? 먼저 본문을 잠깐 정리해보고 설교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은 1절과 2절은 도입 문단에 해당돼요. 4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시를 누가 어디서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소개해주고 있지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내가 보았다 라고 해요. 예수님에게 들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보았다.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어디의 것을? 열린 하늘문 저편의 것을. 하늘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 열려 있는 하늘문 저편의 것을 보게 되었다. 어떻게 보게 되었나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보게 되었다라는 등 4장에 있는 내용들의 도입 부분에 해당되는 얘기를 해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계시가 맞다라는 사실을 서론에서 제시해주고 있죠. 그리고 1, 2절에서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었는데 어떤 상태에서 어디에 있는 무엇을 보았다라고 간략하게 소개한 다음 3절부터 7절까지는 자신이 본 것을 상세하게 진술해요. 무엇을 보았다고 했죠? 2절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주변을 본 거예요. 간략하게 소개한 다음 3절부터는 보좌에 앉으신 이를 기준으로 그 주변의 일들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몇 절까지? 7절까지. 그 다음에 중심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보았는데 보았어요?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마지막 8절부터 11절까지 중심 문단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 배경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8절부터 11절까지는 중심 문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제가 두 가지로 설교하려고 해요.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열려있는, 하늘에 있는 열려있는 저편, 내 일들을 보았다고 했는데 그 본 내용이 무엇인지, 들은 것이 무엇인지 먼저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장 19절에서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지금 있는 일들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아니면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에 해당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이 이 내용을 왜 기록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이 본 예수님의 계시, 성령에 감동된 상태로 열려있는 하늘문 저편의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 좀 관찰을 해보죠. 이 일 후에 1절, 무슨 일 후에? 2장과 3장, 7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후에, 그것을 보고 들은 후에 내가 또 보았다. 내가 보았다. 무엇을 보았나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 이게 뭐죠? 하늘에 어떤 열려있는 문이 어떻게 있어요? 스타게이트인가요? 상상을 좀 해보죠. 스타게이트. 문이 있는데, 있기는 있는데 저 건너편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몸을 싹 들이밀면 이쪽에 있던 사람이 저쪽 세계로 넘어가요. 그죠? 시간여행을 하는 거죠. 현대과학으로 발견된 것을 가지고 완전히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묘사예요. 요한이 본 것을 그림 언어로 뭔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림 언어로 활용한 거죠. 자, 내가 밖에 있다가 안에 들어가려면 뭘 통해야 돼요? 문을 통해야 돼요. 문이라는 것은 그 문이라는 것을 그림 언어로 사용해서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저편의 모습을 보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늘에 문이 열려 있었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진짜 땅과 하늘 사이에 문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바보예요, 바보 아니에요? 바보죠. 글이에요. 내가 뭔가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저편의 모습을 보기는 봤는데 전혀 다르잖아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문을 열고 여기서 저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걸 생각하고 열려있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갔다라고 봐야 하죠. 그러면 문을 가지고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철로 되어 있을까요? 나무로 되어 있을까요? 돌로 되어 있을까요? 두께는 몇 센치나 될까요?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이러면 진짜 더 바보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없는 것을 저편에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그것을 문 열고 들어가서 본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보았다 그랬잖아요. 문자적으로 진짜 문을 보았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편에서 보지 못하는 저편의 것을 보는 그것을 그림 언어로 은유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뭘 보았나요? 어떻게 보았나요? 자,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요 하늘문 저편에서 요한 보고 올라오라 그랬어요. 이것도 또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보이저 1호를 타고 올라갔을까요? 보이저 2호를 타고 올라갔을까요? 로켓 타고 이 올라간다는 것을 또 문자적으로 또 해석해요. 과장해서 부장으로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올라갔다고 표현을 해요. 그죠? 계단을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올라갔다고 표현하죠. 그런 것처럼 장소적 이동이 아니라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을 그림 언어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여줄게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무슨 일을 보여주겠다고 하셨어요? 이 일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어디서 들어본 얘기죠? 어디서 들어본 얘기예요? 1장 19절. 이 일들이 끝난 후에 반드시 될 일들. 지금 있는 일들과 대조되는 일들이죠. 그것을 보여주겠다. 근데 어떻게 보게 됐어요? 성령의
감동된 상태로, 그냥 보통 상태로는 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계시를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이 모습을 보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이 본 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놨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읽고 해석하면 요한이 본 것과 같은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굳이 이거 보겠다고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뽑지 마십시오. 또 요한에게 보여준 거 또 보여달라고 시간 낭비하는 거죠. 그 시간에 성경을 잘 읽고 그 의미를 살려내면 굳이 소나무 뿌리 안 뽑아도 돼요. 그죠? 추운 날 감기 들릴 필요도 없죠. 자, 뭘 보았나요? 3절에 앉으시니, 보좌에 앉으시니면 누굴까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각종 보석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보석이라는 얘기인가요? 보석 같다는 것인가요? 같다는 건데 이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그것도 안타까워요. 보석 같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놀라움과 하나님의 고귀함을 고귀한 보석의 가치로 비유를 한 것이지 보석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놀랍고 놀랍고 또 놀랍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지상에서 사람들이 발견하여 놀랄 만한 모든 보석은 다 갖다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은 녹색인가요? 녹색이면 뭐예요? 애기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러니까 하여튼 그 글자로 이해하지 않도록, 그저 문자로 이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토록 놀랍더라. 자, 놀라우신 하나님만 보았나요? 24보좌들도 보았어요. 24보좌들만 보았나요? 거기 앉은 장로들도 보았어요. 머리에는 뭐 쓰고 있어요? 금면류관을 쓰고 있고, 옷은요 흰 옷을 입었더라. 흰 옷은 뭘 말한다고 했죠?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 신실함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하나님, 그 다음에 24보좌에 앉은 24장로들, 그 다음에 세 번째 5절 하나님의 7영.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이신 줄 아는데 7영,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마가요한의 다락방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 누가가 기록하기를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셨다고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성령 하나님은 불 하나예요. 근데 그 불의 혀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불의 혀로 비유한 것은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 개별적으로 임하셨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불의 혀라는 도구를 사용했죠. 자, 여기 7영이라 하면 앞에 7교회와 연관이 돼요.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7교회에 개별적으로 임하신다 라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7영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다수의 학자들도 그렇게 동의하고 있는데요, 혹이 아니라고 표현한다면 뭐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이 얘기도 좀 더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성령 하나님도 보았어요. 그 다음에 또 뭘 보나요? 6절에 내 생물을 봅니다. 6절과 7절. 내 생물은 뭘 말할까요? 이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야기와 같은 얘기인데요, 굳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사자 같다, 사람 같다, 같다 표현했는데 피조물들이. 자, 이게 본 모습이에요. 자, 이들이 뭘 하고 있었나요? 8절 하반절과 9절과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들은 뭘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노래해요.
어떻게 노래해요? 쉬지 않고. 어떻게?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잠시라도 쉬면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분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또는 입술을 열어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4장로들은 뭐하고 있어요? 내 생물들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을 때 24장로들도 마찬가지로 보좌 앞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며 자기들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당신이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물들이 주에게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며 그 금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 모습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핍박 앞에서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기도 했지만 또 거짓을 시험하여 잘 이겨내기도 하는 등 엎치락 뒤치락했던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금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성도들은 그 금면류관을 벗어서 이 금면류관은 누구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성도들, 하나님과 내 생물의 관계가 아름다워 보여요? 험악해 보여요? 아름답기 한이 없어요.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그 피조물들을 영화롭게 하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보살피는 그 모습이 아름답기가 한이 없어요. 자, 여러분, 이 일들이 언제 될 일들이라고요? 언제 될 일들이라고요? 1절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이 세상에서 모든 일들이 끝났을 때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요?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자, 이 땅에서는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늘의 보좌에서는 지금도 어때요?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없어요. 영화롭고 아름다운 일들이 지금도 있겠죠. 지금도 있는데 앞으로도 세세토록 있을 하늘 보좌 앞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요한이 예수님에 의하여 보게 된 열려있는 하늘문 저편,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하늘문 저편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본 것을 묘사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가 이르게 될 모습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때요? 이 나라가 그립고 또 그리우신가요? 지금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지만 흰옷을 입었다고 하지만 그 흰옷에는 뭐가 묻어 있어요? 잡티들이 그렇게 많아요.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히 깨끗하게 해주셔서 보좌 앞에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금면류관, 우리는 쓸 수 없는, 감히 쓸 수 없는 그것을 쓰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은 그렇게 씌워주시는데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우리는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것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마땅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밤모섬에 있다고요. 유배를 당해 있다고요.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죠? 로마 황제의 핍박과 박해 속에, 세상의 미혹과 유혹 속에 환난과 궁핍으로 인하여 인내하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이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이 모습을 읽은 성도들에게 어떤 힘이 되었을까요? 자, 다시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1장 3절. 요한이 이것을 왜 기록했다고요? 때가 가까웠는데
때가 가까운 줄 성도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때가 가까웠는데, 무슨 때가? 이 일 후에 되어질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가까웠는데 그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그랬는데 33년이라고 보고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때가 AD 약 95년경으로 봐요. 그러면 33년부터 95년까지 몇 년이 지났어요? 60여 년. 60여 년이나 지났는데 속히 오리라고 하신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속히라는 말은 한 3일, 한 석 달, 3년, 30년까지는 그죠? 60년이나 지났는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안 오시나 보다. 예수님 거짓말쟁인가 보다. 우리가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어떤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죽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때에 대한 의식이 자꾸 흐려져만 가는 거예요.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때가 흐려져 가는 거예요. 때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이 흐려져 갈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것을 먼저 보여주셨고 요한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신 예수님의 의도 읽어지나요? 이때가 머지 않았어. 너희들이 보기에 30년, 60년이 길어 보이지만 내게 그 60년, 30년은 뭐와 같다? 하루와 같다. 1000년이 내게는 하루와 같다. 내가 선택한 내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수가 찰 때까지는 때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만 하는가요? 아니에요. 3절에 다시 돌아가서 뭐죠?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이니 뭐하라? 듣고 읽고 지키라. 그 말씀하려고 이것을 기록해 준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이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멸관을 씌워주시고 우리는 그 멸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찬양 받으실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때가 올 것이니 뭐해라? 그때를 기다리며 듣고 읽고 지켜. 때 묻은 옷을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셨으니 자꾸만 때가 묻어가는 그것을 순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빨아라. 눈으로 못 보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서 예수님을 보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즘 같으면 제가 첨가한다면 보청기를 사서 귀에 꽂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때는 보청기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안약이 있었기 때문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고 말을 했어요. 요즘 같으면 보청기를 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이 하늘의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이 그리고 지금도 있는 이 일들을 보여주신 이유 마음속에 정리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은 참으로 섬세하셔요. 그죠? 사람들이 낙심해 있을 그중 낙심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고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요한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고 기록하여 전해주게 하시고 읽게 해주심으로써 때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게 하시며 읽고 듣고 지켜서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배려, 그 섬세함에 우리 감복하지 않나요? 계속해서 어려웠던 그 일들만 막 지적하는 일들만 말해주면 힘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일곱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다가 영광스러운 사장의 모습을 중간에 이렇게 보여주시니 우리 마음이 얼마나 뜨겁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장 3장 7교회 보내는 메시지는 하늘문 저편의 모습인가요? 이편의 모습인가요? 이편의 모습이에요. 4장은 하늘문 저편의 모습.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 꼭 마음에 새겨서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이라 하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복 있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기록하여 남겨준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로서 하늘 문 저편에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정말 공중 저편에 이런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면 고개를 쳐들고 망원경을 준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어 할 만큼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망원경이 없어도 성경만 펼쳤더니, 우리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랐더니, 그래서 성경을 보았더니 하늘문 저편의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환난과 핍박과 궁핍 속에서도 인내하며 흰옷을 깨끗하게 유지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